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부르시죠. 찬송가 524장이에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걷어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마지막 절에요. 히스기야야 너에게 증거를 보이겠다. 백성이 금년에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내후년에는 백성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것이며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환난을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아시리아의 왕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리로 활 한 번 쏴보지도 못할 것이다.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며 성을 공격할 흑언덕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 이 도성 안으로는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며 구원하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에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그곳을 떠나 니느웨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다.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3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회복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환난을 피해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남유다가 회복될 것을 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특정한 장소가 언급이 되어 있죠. 하나는 예루살렘이고 다른 하나는 시온성으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그 침입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이 피신한 그런 그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루살렘은 당연히 도성을 일컫는 말씀이겠죠. 그곳에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그곳으로 아마 피신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성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비교적 안전하고 성도 아마 튼튼하게 지어졌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를 하나 찾는다고 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곳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지켜주시고 또 그리로 피하면 하나님의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백성들에게 있었을 테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예루살렘 성으로 피신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저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적인 그런 그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곳이라면 어느 곳보다도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겠죠. 또한 그건 믿음이겠고요.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 성으로 피신한 그런 그 백성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다른 한 곳은 시온산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져 있죠. 성경에서 이 시온산이 쓰여진 그런 그 의미들을 찾아보게 되면 크게 두 곳을 의미로 사용되어졌어요. 하나는 실제로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시온산을 의미하는 그런 그 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한 800여여 미터가 채 되지 않은 실제적인 시온산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성경에 또 다른 곳을 시온산으로도 이제 기록을 한 곳이 또 한 곳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시온산이 의미하는 것은 팔레스틴 북쪽에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헬몬산 한 2,800여 미터가 넘는 아주 높은 산이죠. 2,000m가 넘으면 낮은 산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높은 산이죠. 아시리아 제국의
침입으로 이제 큰 환란이 이제 일어나게 됐죠. 그가 올라와서 여러 유다 성읍을 공격을 했고, 그러더니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에 있는 여러 백성들이 이 환란을 피해가지고 시온산으로 들어가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높이를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은 시온산보다는 헬몬산이 훨씬 더 안전하겠죠. 산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할 곳도 많이 있겠고, 어느 곳이 되었든 간에 살아남을 수 있고 또 환난을 피해서 숨을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그 군대를 결국 물러가게 만드셨죠. 오늘도 말씀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시리아 제국의 군대를 다 물러가게 만드셨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이 공격받지를 않았어요. 공격을 앞두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가지고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되었던 거죠. 오늘도 말씀에 기록됐습니다. 발자국 하나 드러놓지 못하고 활 한 번 쏘지 못하고 흙언덕 쌓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그 일이 있었죠. 그 정반대의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아마 끔찍한 일들이 성 안에서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그 생각도 해봐요. 아주 잔악한 그런 그 사람들로 유명했거든요. 아시리아 제국이. 그게 아마 예루살렘 성이 공격을 받아서 함락당했다고 그러면 아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시온산에 대한 또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환란을 피해서 그 시온산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숨을 곳이 다른 어떤 곳보다도 아마 많이 있지 않았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온산으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룡산 크기 높이만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숲이 우거지고 그런 상황은 아니죠. 여하간 지형적으로 우리나라 산이 그 화강암으로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쪽 지역은 거의 석회 성분이 많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자연 동굴이 많이 있어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들,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곳으로 숨어들지 않았을까.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서 여러 곳으로 피해 다녔을 때에 숨었던 곳이 동굴이었거든요. 동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곡식을 저장하기도 하고 그 굴이 크게 망가지지 않았다고는 물을 저장하는 그런 장소로도 사용했고 심지어는 감옥으로도 사용했습니다. 감옥으로도. 그럴 정도로 지형이 석회 성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피해 숨어 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으려면 교회 떠나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약속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곳으로 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교회 안으로 모여야 되고 당연히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구원받는 은혜가 틀림없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하신 곳은 교회지 교회 밖 어느 곳도 이런 그 은혜를 약속받는 곳이 없어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고 또 시온산으로 피함으로써 살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곳으로 하나님의 살리는 은혜가 베풀어졌던 거죠. 예루살렘 성으로 피신한 사람들도 살 수가 있었고요. 또 시온산으로 피해 숨어 들어간 사람들도 살아남아서,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과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곳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이 마지막 날에 교회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진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피로한 은혜를 힘입으며 이 세상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